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질문 받을 준비 되셨어요? 네, 이것 가지고 욕하기 없습니다. 혹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에 연애할 때요, 상대방이 나 말고요, 상대방이 이성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불안한 분들이 있나요? 손 드시지 마세요. 손 드시지 마세요. 예. 혹시 내 이제 남자친구든 여자친구가 다른 그러니까 이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불안한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안 불안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면서 이제 토끼 눈에 막 뜨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정도는 좀 심한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단위로 아니요 분 단위로 이제 카톡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심한 건데요. 또 이제 혹시 관계를 하시다가 지내시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길 때 또는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그런 거 있죠. 엑스 남친, 그러니까 엑스 보이프렌드 이렇게 옛날 남자친구라든지 옛날 여자친구들이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는 뭐냐면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불안이나 불만의 어떤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 그 원인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감을 막 덜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쉽게 말하면 남 탓하기긴 한데요. 그런 거죠. 이성이 많은 모임에 가면 불안하다.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한정하면 안 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감정이나 욕망을 내가 품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이제 뒤집어 씌워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런 욕망이 많고 그런 욕심이 많고 그런 나쁜 마음이 많으면 그런 마음을 마치 내가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지 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이 다 이상해 하면서 이제 계속 카톡으로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보셨죠? 예전에 이제 나쁜 남자친구, 나쁜 여자친구 만나보면 자기들 할 짓은 다 아는데 나한테는 맨날 안 된다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안 된다 하고 자기가 다 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하, 그죠?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또 이제 연애처럼 복잡하진 않지만요. 우리 일상에서 또 불안하기만 하면 어떤 그 잘못이라는 상황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감정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담아버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멀쩡한 상대방을 이제 괴롭히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막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막 떠올라지는 것도 있죠. 근데 이 투사하는 버릇이요 있는 사람은 또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퇴행, 리그레션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퇴행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살아가면서 또 어떤 큰 위험이나 갈등 사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헤쳐나가기보다는 안전하고 즐거웠던 이전 단계로 예전으로 물러서고 돌아감으로써 불안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이 퇴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투사와 퇴행이라는 모습이요 재밌게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같이
잘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해요? 예,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런 거죠. 너희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게 뭐야?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던 그 홍해 사건, 구원의 사건 이후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건너뛰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지? 뭐 이런 거는 오늘 뭐 별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선 상황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뭔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보고 승리감을 막 맛보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다 벗어난 다음에 그 애국 군대가 다 망하는 걸 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막 노래까지 부르고 나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생각하기로는 그죠. 이 정도 승리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만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요. 광야라는 것을 연구했던 또 가봤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뭐 정글의 법칙 아시죠? 정글의 법칙처럼 아무리 극한이라도 체험하는 거라면 뭐 좀 즐겁게 뭐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면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 됩니다. 그 곳이 나의 삶이 된다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승리를 맛본 다음에 15장에 보면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요, 목마름을 경험했던 그 수루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좀 뭔가 편해지려나, 이제는 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좋아지려나라고 할 때 그들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광야였다는 겁니다. 신광야하면 새로운 광야인가? 뭐 이렇게 알기도 하는데요. S-I-N, 신이라는 이름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자세하게 또 나와 있는 게 애굽에서 나온 다음 그 1절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해서요, 한 달 정도 이미 이 광야라는 곳에서 지냈다라고 좀 자세하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우리는 맨날 광야 40년 생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낸 게 뭐 그 얼마 있었다고 이런 느낌이지만, 자꾸 이거 이제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실제로 있었던 나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한 달 정도 지낸 건 굉장히 오랫동안 있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이미 이 장면에서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긴 시간, 오랜 시간을 광야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광야 생활에 적응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고난과 고통은 어때요? 적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겹치고 또 겹치고 겹쳐서 더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면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짊어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애굽을 벗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동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도 그 뭔가 먹을 걸 쥐고 있다가, 혹은 은행 계좌 같은 거, 그죠? 안에 돈이 이렇게 막 있다가 자꾸 일은 안 하는데 돈은 나가, 그죠?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감이라는 게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점점 먹을 건 떨어져 가는데 먹을 건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광야를 지났더니 또 광야인데
이걸 지나서 또 강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막 고조되었을 겁니다. 강야에서 딱히 먹을 거리를 이제 구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생겨난 고조되고 있던 그 불안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러냐, 왜 우리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들 안에 불안감이라는 것을 모세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 일어난 불안감을, 모세가 막 불안하다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장면 보면 자기들 안에 일어났던 불안감이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퇴행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에서 보시면요, 퇴행하는데 어떻게 퇴행하냐면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심지어 종살이하고 있던 그 시절까지도 뭐 하냐면 미화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았던 추억처럼 이제 여기에 보면 이야기하는데요. 늘리는 건 이제 사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 중이거든요. 근데 이 고역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던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을 막 엄하게 시키고 학대하고, 여러분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었어요? 자신이 놓은 자녀까지도, 아들이라면, 딸이면 괜찮지만 아들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이 뭐라고 해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퇴행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야, 이상한 애들이네, 그때 뭐가 좋았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이 과거를 미화하는 이런 모습이, 이 퇴행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정말 힘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그때는 힘들었던 과거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뭐 이런 이제 생각들. 특히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는데,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는데 이제 또 뭔가 뭐 외롭기도 하고 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 뭐예요? 다시 그때가 그립고 그 친구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그립고 함께 걸었던 그때 그 골목이 생각이 나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뭐예요? 또 만나보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헤어졌지 뭐 이런 거 이제 또 깨닫고, 또 지내다가 보면 또 미화되고 만나고 싶다 해서 연락해서 만났는데 또 만나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래가지고 헤어졌구나 하면서, 그죠? 계속 이거 반복하는 뭐 그런 것들, 그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실은 막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정황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막 학대받고 고통받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속의 이야기다라는 배경을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속 이후에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구원을 받기 전이 아니고 이미 홍해라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구속받은,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이구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해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구속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단번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를 삼아 주시고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갖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죠. 그때가 좋았는데, 퇴행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해서 어떤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앉았던 때, 어디 옆에요? 고기 가마. 그러니까 고기 막 이렇게 많은 곳에 우리가 거기 앉아서 늘 배부르게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속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자유롭게 어디 곳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할 때 먹고 즐기고 뭐 이런 삶이었나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고기가 아니고 고통을 먹었고 떡이 아니라 떡이 될 때까지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냥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느 자리에 앉아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오셨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저는 맨날 내가 원할 때 술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즐거움을 먹고 살았다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기억이 미화된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술자리에 앉아서 외로움을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미움의 자리에 앉아 분노를 먹었고요, 경쟁의 자리에 앉아서 굴욕감을 먹었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서 수치와 죄책감을 먹었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살까라는 공허와 허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것,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재미있었고 진솔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허무했고 공허했던, 그리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뭔가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텐데, 아니면 내 맘대로 살 텐데, 내 맘대로 살면 내가 하는 일도 더 잘하고 뭐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또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 텐데, 뭐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특히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늘 배고픔 앞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 역시요, 무엇보다 삶의 기본적인 욕구 앞에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그런 분들 이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뭔가 좀 얍삽하게, 아니면 좀 불법을 저지르고 이력서를 적을 때도 그냥 한 줄 정도 내가 안 한 거라도 막 적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왠지 그렇게 적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뭐 쓸데없는 이런 양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거 적었으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죠?
그리고 뭔가 괴로워서 야 오늘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이 스트레스 풀고 싶어라고 하는데 또 그 가운데 쓸데없이 밀려오는 가책 가운데 나는 내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신다 뭐 하면서 이제 내가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술 한잔 하고 풀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죠?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뭔가 기본적인 욕구,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들 때마다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광야를 지나고 있다. 사실은 모두가 광야를 지나는 중인데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쪽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 표정들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왜 이런 광야로 인도했어라는 그런 어떤 이 원망, 그래서 왜 우리가 이래라는 그 원망이라는 게요, 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뭐라고 불평하냐면, 불평 마음 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냐면요, 그들의 원망 안에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분, 실제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두신 그분,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광야라는 곳에 두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같이 볼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막 비난받으니까 이걸 다시 막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탓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러한 원망을 들을 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은 나의 생각도 아니고 아론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욕심도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앞에 보시면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두신 거죠. 음식이 없는 곳에,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광야에 있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요, 좀 생각을 바꿔봐요. 늘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또 설교자는 이거 하나님이 뭐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늘 뭐 이렇게 변증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뭐 늘 맨날 메시지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속뜻을 우리가 늘 놓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막 느껴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나는 진짜 광야를 지나고 있어, 난 너무 힘들어, 난 진짜 광야야. 야, 그 광야, 네가 지나고 있는 광야도 아니는 풀밭이야, 이게 광야야,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요, 제가 너무 오버했죠, 미안해요.
진정을 좀 할게요. 광야를 지날 때 이 정도 흥분하거든요, 그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잘 못해서, 혹은 내가 못생겨서, 혹은 내가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좀 뭔가 모자라서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를 이 광야라는 자리에 두신 분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내다 보면 그래요. 늘 이 사실을 놓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사실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늘 우리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으면, 부모님이 잘해줬으면, 뭔가 도움이 됐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광야를 지날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정도가, 내가 이거 죗값 치르고 있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뭔가 그때 그랬다 하고 하면서 늘 이제 자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가 고통 가운데 광야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늘 느끼는 감정이 또 다시 죄책감이고 자책감이고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이라면, 제가 이 배경을 아까 얘기해 준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수치심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실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리와인드에서 어디까지 가요? 홍해 다시 가는 거예요. 막 홍해 가가지고 옛날에 막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놓칠 때마다 늘 이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부족으로 늘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부족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인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해서 모세하고 아론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원망한 걸 들으셨어. 너희의 그 부족을, 너희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내가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왜 우리한테 자꾸 얘기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가로되,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그죠?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모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그 불평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에 고기를 주고 떡으로 너희를 배불리실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를 지나게 하고 있는지 많은 이유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가 들으시고, 그가 먹이시고,
배불리신다, 그가 채우신다라는 이 사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즉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채워가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이 신광야라는 것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늘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갔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늘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그 가운데 늘 내가 나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리 하면서 늘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경험한 것은 압제요, 탄압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허무요, 공허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그 방법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에 구속해 주신 거죠. 야, 이제 너의 인생은 네가 인도하며 네가 주관하며 네가 책임지며 살지 마라.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니, 구원의 상태로 뭐 하신 거예요? 옮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옛 습성,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리,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야 돼, 주관해야 돼, 내가 붙들지 내 인생을 놓치면 완전 망하는 거야 라는 이런 고와 같은 마음, 옛 노예와 같은 그 멘탈리티가 절대로 잘 안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족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해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저는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라고 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보세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이 비같이 내리는 것보다 더 이제 좋은 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매일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 이 말씀이 예전에 늘 불만스러웠거든요. 뭐냐면, 이양 주시는 거, 그죠? 이양 주시는 거, 아니면 일주일치를 주시든지, 아니면 한 달치를 주시든지, 어차피 정기적으로 줄 거면, 아니면 그냥 한 10년치를 주면 안 되나, 아니면 광야를 지나갈 때까지 충분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양식이 많아서 끌고 가기 무겁잖아,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래도 뭐 알아서 끌고 갈 테니, 그죠? 우리 마음은 알아서 내가 들고 갈 테니 달라, 뭐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되게 귀찮다, 맨날 나가는 이스라엘 자손 되게 착하네, 나 같으면 한번 이야기했겠다, 하나님 이거 좀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 좀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도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겠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내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한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받아보시기도 하지만요, 어떤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이 돼요? 한 번 딱 해주는 것보다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나를 돌봐주고 돌아봐주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혹은 그게 크진 않더라도 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도움이 정말 좋은 도움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도움이,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배고프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양식을 주겠다, 너희를 채우겠다, 너희를 돕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너희의 피로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이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도와줘요, 또 도와줘요, 또 도와줘요, 또 도와줘요, 또 도와줘요, 또 도와줘요. 이건 뭐냐면 나 단순히 너희 돕는 사람 아니다라는 뜻이죠. 뭐냐면 매일 보자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를 가지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돕는 자 정도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자, 너와 함께 이 길을 갈 자, 함께 살아갈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원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결국은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에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고 또 베풀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그분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고아처럼 내 인생을 주관하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며 그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불안함이라는 것을 통로 삼아 이렇게 불안하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불안함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안한 인생의 불안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떨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나아오라라는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은 10절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이제 여호와께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께 나오라라고 하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어디를 보고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 뒤에 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살았던 옛 삶,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다가요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여호와께 나아오는 순간 어디를 바라보냐면요, 광야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요, 원어를 찾아보면 turn to입니다.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불평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광야라는 곳으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향하여 돌아설 때 성경이 얘기하는 게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로 돌아설 때, 광야를 바라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광야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계속 의문만 던지고 있던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불평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 불평을 내가 채우겠다. 내가 그 너를 만족케 하겠다.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광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는 광야를 피해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광야라고 부르는 그 광야가 사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메마르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자리이지만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광야라는 자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 받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아갔기에 광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테니까요, 주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시고